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래도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강교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약간은 성경 공부 느낌으로 또 프린터를 다 준비했거든요. 네, 그 프린터를 보시면서 사무엘서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땜빵 설교라고 그러죠. 이런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그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걸 갖고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건강하게 읽어야 되고 성경을 굉장히 상식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성경을요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자기 주관적으로 읽고 잘못된 열매들을 맺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읽는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지요. 성경은 상식을 초월한다는 거지요.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은 결코 비상식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식을 토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대가 있어야지 초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 상식을 초월하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접하는 그렇게 성경을 우리는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읽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지요. 그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거든요. 10대 때 막 사춘기가 왔을 때 내 마음속에 설레였던 그 첫사랑의 기억, 아주 먼 옛날이지만 혹시 기억을 해보십시오. 또 20대 때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일방적으로 짝사랑했던 그 사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우연찮게, 또 우연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확인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세상은 어제 그 세상과 동일한 세상이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밤하늘의 별이 그냥 별이 아니지요. 밤하늘에 있는 그 달도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들풀을 봐도 누가 생각납니까? 길을 걸어다가 아름다운 꽃의 라일락의 향기를 맡아도 마음속에 설레임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마치 사랑을 경험했던 그 경험과 아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격렬하게 또는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그 풀이 그냥 풀이 아니지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은 21살이었거든요. 21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길을 걸어갈 때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고 나서 뭐가 떠올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길을 걸어가다가 들풀을 보고 나서도 그 들풀 참 예쁘다를 뛰어넘어서 그 들풀 뒤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마치 사랑할 때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구원의 경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제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왔던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 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경험들, 이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읽어 나가는 성경은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함께 이제 수요일마다 함께 읽어 나갈 때 반드시 이 구원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럼 나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자라와서 뭐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뭐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뭐 알 수가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프린터에 다 있습니다. 네, 성경책 피지 않으셔도 프린터에 다 있습니다. 그 프린터 보시면 그 가운데에 큰 글자로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는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5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읽어 나갈 수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무미건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같고 그분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지혜를,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능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구원의 책이고 그 다음에 교훈의 책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어 나갈 때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그러한 메시지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이것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요, 그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색한, 잘 읽지 않는 말씀을 갖고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오바다라는 성경 아시지요? 우리 성경책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막 얘기해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오바다를 선택했습니다. 자, 오바다를 이렇게 피시면요,
1285쪽에 있습니다. 오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자, 오바다를 보면 내용이 주로 이런 거예요. 1절 보시면 중간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내용 전체가 어떤 거냐 하면 에돔아 정신 차려라, 너를 심판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축복하는데, 바로 이 에돔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바로 이 열방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이 메시지가 오바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에게는 구원만 보장되고 있다, 이방 사람들 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오바다를 읽게 되어지면 성경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바다 다음에 그 다음에 요나서가 나와요. 요나서가 나오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냐 하면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인데, 니느웨는 아수르란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악독했던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메시지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오바다를 읽고 나서 요나를 읽어 나갈 때 우리는 균형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바다만 읽고 나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끝나버리면, 이방인들은 다 심판의 존재라고 읽어버리면 굉장히 편협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교회 안에 갇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바다를 읽고 나서 요나를 읽고 나면 하나님이 그 악독한 아수르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 메시지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서가 나오거든요. 미가서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너무나 날서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이 미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가 가능한 것은 요나서 때문에 그래요. 요나서의 그 하나님, 이방 아수르조차도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미가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나움이 나옵니다. 나움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내가 널 사랑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는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전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흐름과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오늘 함께 읽어나간 이 사무엘서는 역사서라고 일컬어집니다. 역사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갖고 끊임없이 읽어나갈 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성경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뜻,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프린터, 나눠드렸던 프린터를 보시면 밑에 이런 말을 써놨죠. 다른 책과의 관계라고 하면서 제가 박스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를 말씀하셨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부터는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고, 사사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사가 누구냐? 진정한 사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요, 오직 진정한 사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사가 없기 때문에 너에게 왕이 필요할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너에게도 점차적으로 왕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가 나오지요. 룻기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을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를 통해서 또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통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하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진정한 사사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정한 사사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 질문에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통해서 진정한 왕은 땅에 있는 왕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입니다. 자, 프린터를 한 장 뒤로 넘기시면 뒤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하나의 마치 책처럼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구분을 보게 되시면 1왕국, 2왕국, 3왕국, 4왕국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성경에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아주 고대해 아주 권위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다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제3왕국기, 제4왕국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요,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열왕기 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눠지면서 분열 국가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의 이 내용이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거기 오타가 났지요. 2장 20절이 아니라 2장 30절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내가 너희를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경멸할 때, 나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경멸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처음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함께 읽었던 것은요, 이 구절이 사무엘과 열왕기를 꿰뚫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읽고 소개를 한 겁니다. 이제 좀 더 그 스펙트럼을 좀 좁혀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서를 잠깐 펴시고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지요. 이중 인클루지오다로 했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알면 되잖아요. 인클루지오는 다른 말로 하면 수미 상관이라고 합니다. 수는 머리 숫자고 미는 꼬리 미자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똑같다. 무슨 광고 같네요. 앞과 뒤가 똑같다.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는요, 앞과 뒤를 똑같이 만들어서 아주 특별하고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드러나는 그런 방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요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과 끝을 똑같이 만들어서 무엇인가 주제를 드러냅니다. 그것을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제가 이제 가는 데마다 이거 막 얘기하거든요. 인클루지오라는 단어는 제발 좀 외우십시오. 이거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되게 좀 있어 보여요.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앞과 뒤를 똑같이 해서 성경의 특별한 내용을 드러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로마서의 마지막 절에도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다, 복음의 핵심의 책이다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요,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이 수미상관, 인클루지오와 같은 이 구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같이 하면서, 특히 사무엘서를 같이 보면서 사무엘서가 이러한 인클루지오가 있다,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그 수업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 공부는 거의 끝입니다. 자, 그 인클루지오가 이중 인클루지오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두 가지가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불임을 맞이하고 있는, 불임 가운데 있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요,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장의 내용입니다. 불임은 무엇입니까? 출생에 대한 이야기지요. 생명의 주님께 출생에 대한,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1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을 보시면요, 한번 넘겨 볼게요. 24장 25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마지막 구절입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24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의 장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의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끝나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도 생명의 하나님께 출생과 죽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그런 의도가, 그것을 신학적인 의도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너희는 출생과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생명의 주님께 기도해라. 바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너희는 기도해라, 이것이 갖고 있는 사무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사이에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을 보시면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한나의 이 기도는요, 또는 이 한나, 지금 제목은 기도로 되어 있지만 이게 운문체입니다. 노래입니다. 이 한나의 이 노래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22장과 23장에 걸쳐서 다윗의 마지막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이러한 인클루지오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다. 그 하나님께, 너에게 생명을 준 그 하나님께 너희는 기도해라. 다시 우리 잠깐 2장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요, 2장의 바로 앞절 1장 28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께 경배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24장 2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니 그분을 경배하라. 너희의 생명의 탄생과 너의 생명의 출생과 죽음을 권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니 그분을 향해서 너 기도해라. 바로 이것이 사무엘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아름다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이 되셨을까? 제가 초등부 설교할 때도 이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손가락 까닥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 10개월 동안 배에 계시고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 코 흘리기 시절을 다 보내시고 질풍노도의 시대 그 10대를 다 보내시고 왜 30이 되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을까? 왜 인간이 되십니까, 하나님이요? 왜 그러시죠?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 어느 때 가장 잘 설득합니까? 공감할 때 잘 설득하죠.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굳이 그 피조물이 되어서 그 모든 인간이 경험했던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심지어 죽음마저 왜 경험하십니까?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를 기록하시면서 왜 이런 아름다운 문학적인 구조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냥 막 써도 되잖아요. 우리 마치 막 이상한 말을 쓴 것처럼 그냥 막 써도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구조를 통해서 자 봐라. 이 아름다운 구조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너 기도하라 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십니다. 요즘에 우리는 말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 이렇게 많이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말을 하고 메시지를 할 때의 방식이죠. 그게 문학적인 구조겠죠. 그런데 이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인들한테는요, 이렇게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구조로 이야기하면 잘 알아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가장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오늘날 써졌다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써질 수도 있었겠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를 함께 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무엘서의 전반적인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을 넘어서는 신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스러운 임재의 경험이 좀 약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문학적인 아름다운 구조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찬양의 대상자이시고 그분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릴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경멸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넉넉히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수요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걸 보시는 분도 이왕이면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엇보다 코로나로 우리 예배가 멈췄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열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단지 한두 명이 오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공동체 성경 공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역사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를 감격하게